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교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기준 잡아서 구분을 하거나 표준을 삼기에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명 미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이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기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고 어떤 본을 보이면서 지나온 교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비추어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 자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이름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정말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제도 자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 그 다음에 향기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본받거나 공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그 역할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본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세 분 사도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를 인정하고 그 교회를 본받으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면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바울의 편지요, 실루아노의 편지요, 디모데의 부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한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세 분의 귀한 종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동한 연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 내용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거든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모든 핵심이 3절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을 싸잡아 욕하고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핍박과 박해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습성으로 나오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게 생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의미이고, 마게도냐의 한 성이며 지금 사로니카라는 도시로서 그 당시에는 헬라국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견주어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시대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서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장 6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본받을 때, 편안할 때, 안녕할 때, 그다음에 마음이 그냥 즐거울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역사라는, 이 역사라는 말은 우리 한문으로 역사를 뭘 하냐면, 역자는 불일역자를 써요. 두인변에서는 불일역자, 사자는 일사자를 씁니다. 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역사라는 건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믿음만이 아니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믿음이라는 뜻이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만큼 우리가 그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성경 읽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헌금 드립니다, 축복 기도 받습니다. 예배의 모든 행위를 다 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서 은혜를 받은 것만큼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영향력이 되고, 이것이 역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다져지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3.1 독립 만세를 부리고 그 전국에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표가 33명이에요. 그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6명. 불교인이 몇 명이냐? 2명. 그 외의 사람들이 15명. 그렇게 해서 33명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숫자가 얼마였느냐? 2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숫자로. 그 당시에 불교는 얼마였느냐? 2천만이었대요. 그래도 어떻게 신앙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해서 세계 오지에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뿐 아니라 올림픽 10위, 경제 10위, 문화는 세계 톱이랍니다. 뭐 K-팝이라든지 아니면 BTS라든지 그다음에 IT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 돼요. 그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신앙다운 삶을 한 자국씩 한 자국씩 밟아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행위는 무엇과 같으면 바늘과 실 같아요.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되고 실이 있으면 바늘이 있어야 돼요. 실 없는 바늘은 쓸모가 없고 바늘 없는 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행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자체에 거기에서 행동이라는 것이 같이 따르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며 믿음이 없으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영상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시 말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써 실천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에 담에 울타리에 있는 애호박을 따가지고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려드렸다. 그거는 기도도 헛되고 효도도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속으로 섬길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면 구체화가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게 말로만 은혜 받은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이 말씀에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정립이 되어지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목적이 고상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바뀐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현재보다 미래를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여 년 동안을 제가 강단을 시켜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만일 천국이 없으면 어떨까?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쇠도 병들어도 우리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가면 되잖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최하가 천당이야. 그런데 뭘 우리가 걱정을 해요? 그냥 살아가면 되죠.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고.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많은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적용하여 삶으로 담아내는 것만이 우리 모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우리 각자가 되고 행실과 실천이 동반되는 교회로 재구시를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한 지체로서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무엇도 대신할 수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광맥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신앙으로 살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느껴지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사실, 확실한 능력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라 그랬는데 사랑의 수고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의 꼭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희생과 수고를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은 진정 사랑일 수가 없고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쾌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고통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사랑일수록 좋은 것만 보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숨기려고 하나 진실한 사랑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수고하고 희생해도 그거 싫지 않아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편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있어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자식을 위하여 온몸을 던져도 아깝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해도 자녀로서 감내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제가 그냥 지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를 지을 때예요. 이 건물이 올라갈까 말까가 아주 막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건물이 올라가서 1층이 다 됐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4층에 살았는데 세면도 마르기 전에 이 사람 왔어.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오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가 잘못했나 그럴 오해를 할 정도로 그랬어요. 세면이 덜 말라도 세멘트 냄새가 나도 교회가 건축되었다는 거기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더라고. 전혀 거기에 싫어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사랑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자기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라고 입으로 아무리 외쳐봐도 그것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투고 싸우면 제자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주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랑의 수고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며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그렇게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고 덮어버려요. 이게 사랑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의 잘못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덮어도 감싸주고 싶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의 그냥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똑같잖아요. 사랑하며 문제가 해결되지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 문제로 불행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참을 수도 있고 초인적으로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고 또 해도 절대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로 사랑하여야 은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목회자 편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의 종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장사돼요. 장사 중에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수고도 사랑의 수고는 즐겁고 기쁘고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드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한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환난, 역경,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워가고요. 주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다음에 또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발견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돼 있고 주님 앞에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삶에 닮아가며 주님처럼 살아볼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을 본받는 바울을 닮은 것은 결국 주님을 따르기 위한 하나의 수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기 마련이지만 소망을 가진 인내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며 기다리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소망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한 절 속에 특이한
단어가 반복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신과의 관계된 거예요. 남의 거 보고 뭐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3자나 어떤 누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처신하는 거, 내 자신이 생활하는 거, 내가 활동하는 거, 그것을 소중하게 이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갖 기대를 걸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일지인데 어떤 소망보다도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소망이라도 그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참는 것이 없으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인내도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인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소망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므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장 및 신앙생활도 인내하지 않으면, 참을 줄 모르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돌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해준다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분명히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에 들 때를 면하게 해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면하게 해주시는 이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신앙, 삶으로 담아내는 믿음으로 생활 속의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고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는 진정한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고 희생과 수고가 동반한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더 하고 싶은 수고입니다. 이런 수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구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로 희생하면서 소망의 인내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치지 않은 길신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는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항상 있어졌을 때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증거가 되어지고 행함이 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